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의 집회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기준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도 함께해 주셔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도 오늘 교회당에 오시면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교회당에 이 집회 장소에 오시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3층까지 올라오셨을 겁니다. 기억이 되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옆에 큰 그림이 하나 붙여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못 보신 분들도 아마 계셨을 텐데요. 그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문이라는 그 그림인데 자세히 보면 손잡이가 없습니다. 즉 이제 바깥에서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문입니다. 안에서 열어주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내 편에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아 흙집으로 구성된 인생과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더 좋은 세상을 기대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날부터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이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결론이 뭐냐? 우리의 결국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 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사람의 운명은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죄를 물마심같이 지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를 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어제 그래서 제가 기도를 부탁드린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며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기도한 사람, 어제 그 끔찍한 지옥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나아오신 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는 행복이 무엇일까?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행복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정말 행복이 무엇이냐?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칠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이 행복이 정의가 무엇이냐?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의 나의 운명은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밝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행복만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는 날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구원받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신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고 준비된 마음으로 영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귀가요, 말씀을 들을 때 온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복음 말씀이기 때문에 마귀가 총동원하는 날이, 그래서 이 강당에 지금 마귀가요 총동원해서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네, 저희 이제 여기 마귀가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더더욱이나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인도하신 분께서 옆에 계신 분이 3분 이상 안 움직이시면 옆에 한번 쳐다보셔야 돼요. 3분 이상 안 움직이시면, 같은 자세로 가만히 앉아 계시면 한 번씩 바라보시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자, 4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구원받고 천국에 간 강도에 대해서 교훈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오늘 말씀 듣는 분들이 이 강도와 비교해서 교훈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읽었던 구절처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강도가 2명 달렸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비방하여 가로되, 자,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당시에 죄인들만이 달리는 나무 십자가에 형벌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비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비방했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이 말씀은 강도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끝까지 조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한 강도는 달랐습니다. 지금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여기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옆에 있는 강도는 생각해 본 거예요.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이 예수는 죽일 죄가 없는 분이신데 왜 십자가에 달려 끔찍한 형벌을 당하는 것일까? 강도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뒤에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그날 확실하게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강도가 죽기 전에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사람들이 생각을 이제 한 겁니다. 강도잖아요. 평생 죄만 짓다가 그 형벌을 받고 있었고 앞으로 선행을 할 기회가 하나도 없는 사형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기 부적합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실 것 같다. 하나님은 열심히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 그리고 죄인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 자기의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나아오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강도와 같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 비결이 무엇일까?
구원은 사람의 선행과 세상 방법에 달려있는 문제가 일단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도 의롭게 열심히 살아보지 못했던 그 강도는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보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죄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정말 이 죄 문제를 사함받고 천국에 가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끔찍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구원은 세상 방법에 달려있는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마음.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마음, 이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충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간절할까요? 1번, 2번, 3번 모든 사람 다 죄인인데 죄의 크기에 따라서 나만 죄 짓나? 다 죄 짓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죄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큰 죄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마지막에 이 자기의 죄가 큰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겁니다. 자, 성경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사람의 조건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이 있는데요.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종교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꽤 의롭게 살았던 사람의 대표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세리라는 사람인데 세무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가 세금을 걷어다가 일부를 자기가 착복을 하고 정부에다 바치는 불의한 공무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죄인의 대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아주셨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바리새인이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그동안 자기가 했던 행했던 행동, 열심히 했던 모습, 자,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죄를 고백하는 마음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반대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자, 뒤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내용이죠. 우리 어젯밤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세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아주셨을까요? 그래요,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의 운명으로 태어났고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라는 걸 잊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세리가 저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죄인인 걸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돌이켰거든요. 우리도 세리의 기도처럼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회개 어제 배웠죠? 뉘우칠 회, 고칠 개. 죄를 뉘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회는 마음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고 개는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는 행위,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회개를 잘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3장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거듭남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77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들 지금부터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적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법대로. 자, 법대로라는 것은 말씀대로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대로.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 이대로만 알고 믿으면 여러분들 믿음은 100점짜리예요. 아시겠죠?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뭐냐? 지금 누가복음 1장 7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 사함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죄 사함이다. 죄 사함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죄 용서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죄 용서받는 것이다. 어제까지 배웠던 수많은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게 뭐다? 그렇죠. 구원은 뭐다? 죄 용서받는 거예요. 다른 생각, 다른 말씀 이런 거 아니고요. 정확하게 정리해보면 구원은 죄 용서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난 구원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구원은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죄 용서를 어떻게 받는지,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배워볼 겁니다. 법대로 믿어야 100점짜리 믿음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한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 죽으면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살아있는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는 겁니다. 자, 제가 성경 구절 찾아드릴게요. 자,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들, 제가 강조한 단어 한 글자는 피. 자, 옆에다 써볼게요. 자, 죄 용서를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 죄 용서를 받는 도구는 피다. 죄 용서를 받는 도구는 피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원을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건 피예요.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구원받을 때 열심히 써야 된다고 배웠고 착하면 천국 간다고 배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법대로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열심히 교회당을 다니면 천국에 간다. 열심히 헌금을 하면 천국에 간다. 열심히 선행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천국에 간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서는 피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맨 마지막에 피가 죄를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려운 말이에요. 이 속한다는 말은 덮다, 가리우다, 용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읽어볼게요. 자, 피가 죄를 덮다, 피가 죄를 가리운다, 피가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피가 죄를 용서한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누구 죄를? 그렇죠. 나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도 보면 피가 흘려졌을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핵심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피라는 거예요. 자, 이 피를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지금 읽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구약의 성경에 보면 성막과 대속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피는 피인데 어떻게 피를 흘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보면 성막과 대속법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 방법을 기록해 주셨어요.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율법과 성막입니다. 율법은 어제 배운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임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곳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법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지속되는 곳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법대로만 심판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신 게 뭐냐? 대속법이라는 거예요. 대속법은 쉽게 이야기하면 대신 갚아주는 법, 이런 뜻입니다. 대속법이란 대신 죽어도 된다, 대신 갚아도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개그맨 김기리 씨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인간의 조건이라는 프로에 출연을 했어요, 아버지랑. 자, 그러면서 이 아버지랑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가 그 예전에 아픈 사연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 아버지가 사업을 이렇게 하시다가 뜻하지 않게 채무 관계를 지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때 이 김기리 씨가 방송 생활을 하면서 모아뒀던 돈을 아버지 빚을 갚는 데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기리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빚은 내 빚이요, 제 빚은 아버지 빚입니다. 이렇게 멋진 말을 남기고 자기가 벌어놨던 모든 돈을 아버지 빚을 탕감하는 데 다 사용했어요. 대신 갚아줬죠.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준 기리 씨.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속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는 피인데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성막이라는 곳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이곳에 짐승을 데려가서 피를 흘리고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대속제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성막입니다. 자, 이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자, 여기 죄가 용서되는 곳이에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죄 지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배워보니까 내가 큰 죄가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죄 지은 게 생각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흠 없는 양이나 염소, 송아지와 같은 짐승을 데려다가 여기 제사장한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안수했어요. 안수했다는 건 전가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깨달아지면 흠없는 짐승을 데려다가 안수했어요. 그러면 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까맣게 색칠해져 있는 이 사람이 죄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흠없는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죄가 누구한테 갔어요? 짐승한테 간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어야 된다 그랬죠? 피 흘려서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피 흘려서 죽어야 될 죄를 양이 대신 피 흘려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을 피를 흘려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7번 뿌리고 나면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시대의 대속제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이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양이 사람 대신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했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34절에 보면 그런데 이 제사가 큰 문제가 있었음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자, 레위기 16장 34절, 자, 빨간색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이 짐승 잡는 제사가 뭐가 문제냐면 1년에 한 번밖에 제사 못 드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날마다 짓게 되는데 이 제사는 1년에 딱 한 번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이제 대제사장 앞에 가서
피를 흘려서 용서를 받았거든요. 해방이 됐거든요. 근데 다음날 또 뭐를 해요? 또 죄를 짓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냐?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년 되기 전에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사함받았어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바로 죽어야 돼요. 그날 바로 죽어야 됩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1년 1차 짐승을 잡는 이 제사는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영수증을 어떻게 써주셨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몇 년 동안? 1년 동안 짓는 모든 죄를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는 지난 죄만 용서됐다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몇 년? 1년짜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는 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일까요? 불완전한 제사일까요? 그래요. 불완전한 제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불완전한 제사를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자, 성경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절.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율법이라는 것은 짐승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짐승 잡는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 피는 피인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피는 죄의 효력이 지난 죄만 사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의 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1절에 보면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그림자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갑은 왜 존재하죠?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짐승 잡는 제사는 그림자니까 실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시대, 신약 시대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짐승 피로는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그렸습니다. 자, 짐승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용서를 받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지은 이 죄 때문에 사람이 피 흘려서 대신 죽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냥 사람이면 안 돼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나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나를 가장 사랑해야만
대신 죽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왜? 같은 죄인끼리는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도소에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10억 훔쳐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10,000원 훔쳐서 들어갔습니다. 이 10억 훔친 사람이 10,000원 훔친 사람 보고 참 억울하겠다, 참 불쌍하다, 재판장한테 갔습니다. 재판장님, 이 10,000원 훔친 사람 제가 대신 죄 뒤집어 씌울 테니까 이 사람 풀어주세요. 그러면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안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재판장이 볼 때는 10,000원 훔친 사람이나 10만 원, 10억 훔친 사람이나 똑같이 다 죄인으로 보신다 그랬잖아요. 같은 죄인끼리는 죄의 용서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이 해당되는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가족분들도 계시고, 오늘 나를 여기에 모시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나를 초대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사랑하니까 모시고 온 거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시고 온 거잖아요. 싫은 소리 들어가며 왜 전도 집회를 참석하자고 권유했겠어요? 그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시고 온 거잖아요. 옆에 있는 분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맞죠? 사랑 안 하면 여기 모시고 올 이유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면 이렇게 2시간 동안 말씀 5일 동안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두 번째 조건까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봤어요? 많이 있는 거? 자, 여러분들 이게 잘 보세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것이,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나를 위해 죽어줘서 피 흘려줄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 최대 문제예요. 돈으로도 할 수 없고요,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행복을 누릴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게 틀림없잖아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사람이 풀어낼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해주신 일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다시 찾아보시겠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여기 보면 오직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나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 나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오직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민경복이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민경복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은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염소와 송아지와 같은 짐승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줄 한 사람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빌립보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분 누구세요? 예수님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님의 법에 두 가지의 조건이 해당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이 두 가지의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것이 맞는지 법대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전에 교회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찬송으로도 많이 불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 세상이라는 이 단어 안에 누가 포함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대구 시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 포함되어야 한대요. 포함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국민 여러분, 그러면 누가 포함되는 겁니까? 우리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누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누구 이름 넣어야 되는 거죠? 내 이름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장 16절에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민경복을 이처럼 사랑. 잠깐만요. 누가 이렇게 민경복이랑 같이 읽으신 분이 있는데, 저는 민경복,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다시 시작. 하나님이 민경복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름 넣어서 읽으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건 얼만큼 사랑했냐?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줄 만큼 나를 가장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실까? 요한 1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뒤로 쭉 넘겨서 요한 1서 3장입니다. 9절, 여기 7절, 5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다시 그에게는 죄가.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사람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죽어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누구 죄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요,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이것을 알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알고 믿는 것.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 죄인이 누구예요? 네, 그럼 여기다가 누구 이름 넣어야 됩니까? 예, 여러분들 이름 넣으셔서, 제 이름은 민경복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 넣으셔서 자, 색깔 칠해 놓은 말씀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민경복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래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구약시대 짐승 제사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속법에 의해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 세상 죄는 내 죄라고 했잖아요. 보라, 민경복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자꾸 이름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차라리 이름을 적어놓지 왜 세상죄라고 자꾸 이렇게 적어놨을까? 여러분들 민경복 검색하면 한 명 나올까요? 수백 명 나올까요? 수백 명 나와요. 대구 사는 민경복인지 서울 사는 민경복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세상죄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부터 시작.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그렇습니다. 자, 세상죄에 내 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 잡아 피를 흘린 것처럼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대신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 안에는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의 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죄부터 처음부터 저 여기 있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막둥이의 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죄란 세상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를 말합니다. 세상죄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빠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죄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실 거야. 어떤 분이 그렇잖아요.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줘도 내 죄는 용서 안 해주실 거라고. 자기 죄 큰지는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 큰지는 못 깨닫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도 용서해 주십니다. 강도 생각하라고 제가 처음에 소개해 드렸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죄짐에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대신 흘렸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나의 모든 죄는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 세상 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셔서 십자가의 과거, 나의 현재, 앞으로의 미래의 죄까지를 담당해 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때 뭐 흘려야 된다 그랬죠?
피를 흘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지금은 2024년 2월 23일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아담 때부터 강당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온 세상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자, 이사야 53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여러분들 9절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빨간색부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죄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도록 담당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시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이번 집회 때 참석하신 여러분들, 여기 이제 명단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보면 여러분들의 죄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은 게 틀림없잖아요.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강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첫날부터 오늘까지 참석하신 분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가 사했다고 성경에 밝히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천국은 법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예수님의 찔림은 민경복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민경복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민경복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민경복이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평화와 나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찔려주시고 상해주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두 글자로 하면 사랑이에요. 한 글자로 하면 피예요. 왜 피 흘리셨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확증을 어디에서 하셨냐?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화면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인간의 더러운 나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머리에다가 살짝 올려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머리로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눈을 뜨고 손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있는 고생한 내 손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 손으로도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손에 피를 흘리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대신 손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들 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고 수고한 내 발이지만 죄를 짓는 곳에 발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이 내 발에 피를 흘리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발에 못이 박혀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손을 이 가슴에다가 손을 얹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 이 마음으로 지은 죄, 사람의 더러운 것이 마음에서 가득하다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머리를 찔렀던 가시는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피를 흘리시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때린 채찍을 보면 나무로 된 손잡이에 동물의 뼈 조각 아주 날카롭게 제작을 해서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했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못을 보면 예수와 동시대 사람인 요한난 베난콜의 발 뒤꿈치 뼈에 박힌 쇠못, 이 쇠못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사용됐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쇠못 좀 보세요. 손과 발에 이 거대한 못이 박혔다고 상상해 보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겠습니까? 불 계속 꺼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펴주시겠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가?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여기 누구 죄를 말하는 걸까요? 나의 죄예요. 자,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뒤에 자, 노란색으로 칠해낸 구절이 세 글자죠. 하, 시, 고.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 시, 고.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거 이런 뜻이에요. 다 해놨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 해놨으니까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편에서, 우리 사람 편에서 해야 되는 일이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놨으니까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했다는 말이에요. 사람 편에서 해야 되는 일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했죠? 아담은 대표성이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아담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빨간색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죄인의 대표, 인간의 대표성으로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이 헬라말로 테테레스타이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기분 좋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테레스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산 끝났다, 수납 완료라는 뜻이에요. 지금이야 자동이체로 뭐 고지서를 다 처리하지만 예전에 보면 이런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뭐 머리가 아프잖아요. 뭐 말을 대면. 근데 도장 찍히면 돈 안 내도 된다는 거잖아요. 수납 완료. 자, 이게 수납이 완료됐다는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의 죄값을 다 처리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다 용서했다는 말이에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이제 내용에 보면 순례자가 죄짐을 지고 천성으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 순례자의 죄짐이
십자가 앞에서 벗어지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지고 왔던 죄짐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두 벗어진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피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구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 여러분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피를 그 흘린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바라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였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입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짐에 슬퍼하지 말고 어두운 세상 속에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10억의 재산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여기 아버지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10억의 재산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3억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둘째가 3억을 갖고 나갔고요. 셋째가 4억을 가지고 나갔어요. 집 나가서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걱정할까요? 돈 걱정할까요? 아들 걱정할까요? 돈 걱정해야죠. 이제 돈 걱정. 돈 갖고 이제 갔잖아요, 지금. 이놈들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보라. 자, 3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돈 걱정할까요? 아들 걱정할까요? 돈 걱정 좀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1년이 지났어요. 안 들어와요. 돈 걱정해요? 아들 걱정해요? 이제 아들 걱정하잖아요. 아들아,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돌아와라. 그럼 이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버지 돈을 탕진한 것보다 안 돌아가는 게 더 큰 불효라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자의 인생대로 이제 죄를 지었던 모습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놓으시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내가 지은 죄가 큰 거예요? 안 돌아가는 죄가 큰 거예요? 그럼요. 안 돌아가는 죄가 큰 겁니다. 틀림없이 안 돌아가는 죄가 큰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안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다른 사람의 죄는 다 용서해줘도 내가 지은 죄는 용서 못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죄가 100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라는 거예요? 배니까 200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내 죄가 1000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2000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떠한 죄인이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죄는 안 돌아가는 죄. 자, 요한복음 1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이제 지옥 가는 죄는 다 사해졌는데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거냐? 죄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라 왜 가느냐? 믿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놓으신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 강연회를 정리해 보면 내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놓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도 바쁘고 마음도 내키지 않았지만 첫날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들어보자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 말씀 들어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오신 거예요? 괜히 오신 거예요? 잘 오신 거잖아요. 이 집회에 와서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말씀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배워서 확실한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인생의 진짜 행복 맞잖아요. 불행하게도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구속은 값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의 물건의 이 귀중함은 값어치, 물건 값으로 정해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도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덮었어요.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습니다. 죄 없다.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용서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다 갚아주었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용서해 주신다고 기록해 놓으셨죠? 자, 정리를 이제 해볼 건데요. 짐승의 피는 몇 년짜리라고 했어요? 1년.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도 만약에 1년이라면 저 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얼마만큼인지 이번 성경 강연의 핵심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자, 이번 성경 강연의 결론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피로 언제까지 죄를 용서받았나? 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자, 출생했을 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 수많은 나의 평생의 죄가 있으니까 이 사람 얼굴은 웃을 일이 없잖아요.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의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되었고 오늘까지 지은 죄도 용서되었고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으니까 이제 얼굴 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웃고 있잖아, 이제 됐다. 이제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손동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영원한 속죄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죄 할 때 기지개도 좀 피시고 하면 좋잖아요. 다시 영원한 속죄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자, 시작. 나의 모든 죄. 자, 그럼 질문. 빠진 죄가 있을까요? 이 말씀 다 드리고 나서 나중에 상담해 보면 아유 그래도 요제는 안 가져갔을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계시는 분이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도 안 남겼다는 뜻이잖아요.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됩니다. 영원한 속죄, 죄값을 갚았다, 지불됐다. 언제까지? 영원히. 자, 돈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해가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월세를 1년치 안 냈다. 1년치 냈다. 그러면 언제까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10년치를 내면요. 10년 동안은 걱정 없잖아요. 만약에 100년치를 냈다면 100년 동안 안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또 들어보죠. 우리의 죄가 1년치만 사했다면 1년 동안만 행복할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영원히 갚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은 영원히 사해졌으니까 이제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사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선불로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자, 무엇을? 나의 모든 죄를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몇 번에? 단번에. 단번이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입니다. 언제까지? 영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내일 짓는 죄가 아직 내일이 안 왔는데 어떻게 알고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놨다고 기록해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일이 안 왔는데 내일 지을 죄를 어떻게 알고 사해 주셨을까? 자,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점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24년 2월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시점으로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자, 예수님 십자가의 시점으로 보면 여기는 무슨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과거예요, 과거. 예수님 십자가의 시점으로 보면 2024년 살고 있는 우리는 무슨 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미래의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시점에서 보면 과거죄도 미래죄고 현재죄도 미래죄고 미래죄도 미래죄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라톤을 하는데요, 출발 지점에서는 꼬리 지점이 안 보이지만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면 다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점으로 보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몇 번이래요? 단번이. 그러니까 교회 가서 제발 새벽기도 가서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해놨잖아요. 용서해 놨잖아요. 여기 이제 심자가 두려워할 심자인데요, 사람 인변의 마음 심자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을 믿으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인변의 말씀 원자, 사람이 말씀을 믿으면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믿는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3번,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사해졌다는 것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100점짜리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을 보증으로 주신 말씀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의 죄는 이제 기억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과 구원의 관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대 합격자 명단입니다. 자, 그런데 등록을 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합격했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등록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미등록된 사람은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죄를 사해 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의 죄도 다 용서가 되었지만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다 사해놨다는 겁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자, 여러분들 등 뒤에 던졌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등 뒤에 던지다라는 말은 주께서 사라지게 하다, 망각하다,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주께서 무언가를 기억하실 때는 그 대상을 그의 얼굴 앞에, 눈앞에 놓으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이제 관심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나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대요. 제가 울릉도 갈 때 배를 타고 가본 적이 있는데요. 망망대해를 지나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깊은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찾겠다는 거예요? 안 찾겠다는 거예요? 안 찾겠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 말씀을 들은 할머니 한 분이 간증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과 동일한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시기 구원이 아닌갑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 주시라고 그렇게 말이 안 나온다니까. 받았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내 마음이 그 시기 아니 구원을 주었는데도 자꾸 구원만 돌아오고 나보고 하나님이 구원 주었는지 구원만 받나 돌아오고 나한테 그러면 내가 또 죽으란 말이냐? 그렇죠. 그리고 나무려면 어찌 할지 것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할머니 몇 점짜리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100점이에요. 왜 100점이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100점짜리 믿음을 소유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할머니와 같이 동일한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찬송가 하나를 불러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절만 불러볼게요. 시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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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은 주 앞에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드려야 될 노래라고 돼 있거든요.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게 찬송인 거예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자, 나의 죄를 씻기는 도 같이 불러볼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 씻는 건 피밖에 없다고 돼 있어요. 성경적이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진 것,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자,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쁘게 고생했던 내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내 인생, 수고와 슬픔뿐이 가득한 내 인생,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11구역, 12구역 집회에 우연히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드셨다고 기록해 놓은 내용들을 하루하루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과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선택과 회복이 사실이었으며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나는 꼼짝없이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 놓으신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내가 그 성경을 보고 배우고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살짝만 들어주시겠습니다. 예, 손 내려야겠습니다. 자, 성경에 구원받은 날이 있습니다. 여기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날이 있거든요. 거듭난 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갔는데요. 강원도 화천에 제가 발령을 받아서 군대에 갔거든요. 이제 논산훈련소에 있다가 광주 상무대 갔다가 이제 강원도 화천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제가 한겨울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요. 그 강원도 화천에 막 그 산골짜기에 겨울에 막 가니까 얼마나 막 두렵고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잠을 자려고 점호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제 이 시간쯤 됐을 겁니다. 이제 장교가 들어와서 건강 상태는 문제가 없는지 또 뭐 인원은 문제가 없는지 점호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장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거수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긴 하지만 이제 들었거든요. 자, 침례교 다니는 사람 거수 이제 들었어요. 두 사람이 들었거든요.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셨습니다. 교회와 뭐 목사님 뭐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대답을 했습니다. 끝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가뜩이나 이제 무서운데 따라갔습니다. 그냥 끌려갔죠. 이제 가서 이제 딱 섰는데요. 처음에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생일이 언제야? 딱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다. 딱 말씀드렸는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 생일 말고 진짜 생일이 언제야? 딱 물어보셨어요. 제가 구원받은 날을 물어보신 거거든요. 제가 몇 년도, 제가 98년도 4월에 구원받았는데요. 98년 4월 30일입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형제님이셨던 거예요. 구원 받으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초코파이 2박스 전화 막 이렇게 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때 초코파이는 엄청 귀한 거예요. 2박스나 주셔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며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믿고 오늘 깨달았다면 그날이 오늘인 거거든요. 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시작.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날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거듭남의 증인들, 그들은 이렇게 거듭났다 책에 보면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죠. 1513년 거듭남을 경험했다. 자, 파스칼,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자, 여기 물리학자, 철학자입니다. 1654년 11월 23일 거듭남을 경험했다. 요한 웨슬레 1738년 5월 24일 거듭남을 경험했다. 요한 함만 1758년 3월 31일 거듭남을 경험했다. 찰스 스펄전 1850년 1월 6일 거듭남을 경험했다. 거듭난 날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함받은 것을 깨달은 날, 바로 오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성경 강연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이 교회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장 이제 2절 이하에 보면,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성도가 누구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죄사함 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이라고도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 하시는 명령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행전의 사울이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을 때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정줄을 끊어내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자기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구원과 사랑은 변화를 시킵니다. 변화. 단번에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신 분들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좀 듣는 가운데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말씀을 다 들었지만 아직 좀 마음속에 의심적인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남아서 계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많은 분들 그 마음을 살펴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말씀과 연결이 되어 꼭 확증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11구역, 12구역 형제자매님들 그 많은 수고와 희생 그리고 모든 노력에 하나님께 합당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이 집회를 위해 또 수고하신 많은 분들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